최근에 저희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그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강의 중에 요새 한참 TV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꽤 있잖아요. 같은 업계에 있는 교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칭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동료 교수이니까 무엇 교수라고 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 비하하거나 나쁜 말은 아닌데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존중의 의미로 개인적으로야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할 수도 있고 뭐 함부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수강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좀 불러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상대를 비하함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극단적인 혐오, 조롱, 비난의 언어를 쓰는 게 이제 너무나 일상이 됐어요. 우리 교회 저의 설교가 유튜브로도 나오고 또 방송으로도 뭐 녹화돼서 보여지기도 하지만 댓글 기능은 없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저만 없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에 댓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요. 온갖 마음에 안 든다. 내 의견과 좀 다르다 그러면 조롱과 혐오와 비난의 댓글들을 쫙 겪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뭐 감사와 격려와 고백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조롱과 혐오와 비난의 언어들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 시대가 그게 일상이 된 듯 싶어요. 나와 다르면 참지를 못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자리에 머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겸손의 태도를 담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마음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 자리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신발은 샌들이었을 거죠. 이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흙먼지로 이 발이 더러워질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발을 씻게 되는데요. 물론 위생의 의미도 있고 청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전개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는요. 종들이 이 사람들의 발을 대신 씻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요.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만류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이렇게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퉈라. 나는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나는 낮아지겠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가 어떠했는지 많은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이 되죠. 예수님 마음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지? 예수님의 태도 내가 따라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현세의 성공과 만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시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물음만 한번 던져보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인가? 나는 나를 포함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행복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우선인가? 나는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 섬기고 나누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가? 얼마 전 금요기도회 설교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중에, 우리의 소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으셔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런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소원 중에 가장 우선되는 소원,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고르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물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 이 말씀을 듣고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거든요. 물론 가끔씩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근데요, 어떨 때도 감사하냐면요, 오늘 설교 중에 그 대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요, 너는 내가 뭐가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 좋아. 근데 다 좋아,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요, 갑자기요, 다 싫어가 됩니다. 언제는 다 좋다며, 언제는 다 싫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근데 언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엄마 너무 싫어. 언제는 너무 좋았다가 언제는 너무 싫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싫을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함이기도 하잖아요. 사람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죠. 근데 아무리 싫어도요, 좋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실 때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이뻐질 수도 있지만 어때요? 사실 미워질 때도 많잖아요. 전에는 다 좋았는데요, 성장하다 보면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때의 그 모습.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30살 때 이미 효도 다 한다고, 평생 효도 다 한다고. 그때는 다 이쁘잖아요. 그 이쁜 기억이요,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주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아요, 이렇지 않더라도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 부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부분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구체적으로 씨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구체적으로 씨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줍니다. 성경은 다양한 구절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되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피정한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의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찬양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각장애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고 강효구 박사님의 부인되는 서원호 권사님에게 한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죠. 여사님의 가장 큰 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분의 고백은 늘 저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어서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저의 첫 번째 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꿈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양육해 왔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만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잖아요. 네 마음 내 마음 같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뜻하는 속도만큼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나를 비우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씩, 미세하지만요,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대속이 우리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기 전에 먼저 용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잘못했다고 해. 그럼 내가 용서할지 용서하지 않을지 고민해 볼게. 항상요, 용서 이전에 상대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네가 바뀌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줄지 고민해 볼게. 이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용서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은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거예요?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상대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삶의 변화를 증거로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먼저 용서하시고 사람을 대하니까요, 비난하거나 정죄의 눈길이 아니잖아요. 판단하거나 두고 보자, 그 눈길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수용, 전적인 용납.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잘 드러나는 비유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세요 라고 유산을 강탈해서 집을 나갑니다. 보통 유산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빨리 죽으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건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산은 먼저 주세요.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 유산이라는 게 이 아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것인 양 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죽은 셈 치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잘 살았게요. 잘 살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아들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다 탕진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돼지치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 먹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요, 집을 떠올리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좋았는데, 부모님의 집은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지만 무슨 낯으로요, 무슨 염치로요, 무슨 얼굴로요. 그래도 아버지의 궁율, 부모의 궁율을 바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기록 작가가요, 이 장면을 현대판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또 나름대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방 시골 마을에 이 딸이요, 집에 있는 현금 또 돈 될 만한 것을 다 훔쳐가지고요 가출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 생활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화려하게 살 것 같아요. 이 지방 시골에서 이렇게 처박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보내주니까 돈 될 만한 거 다 들고 가출했어요. 멋지게 살았을까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거 이 딸이 뒤늦게 아는 거예요. 내 생각만큼 세상이 쉽지 않구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수년간 고생만 했죠. 험한 꼴도 당했죠.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엄마 아빠 얼굴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죽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근데 무슨 낯으로요. 수년간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요. 그 짓을 해놓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며칠을 고민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받은 게 아니고요, 외출 중이었는지 자동 응답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남겨요. 엄마 아빠, 저 집으로 갈게요. 만일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이 있는 그 정류장, 버스가 코너 돌 때에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저 그냥 지나갈게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렇게 녹음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이 딸이 버스에 오르고요, 집을 향하여 버스가 갑니다. 그리고 코너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죠. 저 코너만 돌면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까? 심장이 터질 듯 두근두근 했겠죠. 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 짓을 해놓고 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코너를 돌았는데 나무에요, 한가득 노란 손수건이 가득한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요, 온 나무 가지에.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다음에 이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나 보고 있죠.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너 무릎 꿇어. 너 잘못했지. 너 용서 구해.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후계자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종이 아니야. 신발을 신겨주고.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아들의 폭력이죠, 사실은. 부모를 향한 폭력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견뎌낸 거예요. 버텨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과 또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잔혹함들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곤 합니다. 남편에게 쏟아내기도 하고요, 아내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쏟아내기도 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또 사모에게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인생의 과거의 아픔들이 다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쏟아내는 거죠. 그게 부모일 수 있고 또 배우자일 수 있고 또 심지어 자녀에게 부모가 쏟아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사모에게, 그리고 우리 또 목장들에게, 또 괜히 애먼 사람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너 안 봐. 자식이라도 안 봐. 부부라도 못 보겠어.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만나면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괴로우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다 쏟아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삿대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하나님께 막 욕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내 주시더라고요. 견뎌내 주시더라고요. 버텨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괜찮아.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고백하게 되죠.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병사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잖아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 보셨나요? 기분이 어떠세요? 느끼고 싶으시면요, 오늘 식사 이후에 한번 목원들에게 뱉어봐달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기분 진짜 안 좋으실걸요? 이게 수치와 모욕을 느낍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침 뱉는다?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다?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막 분노가 나요. 만일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요, 손을 부르르 떨면서 참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근데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갚아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뭡니까? 몇 배로 갚아주죠. 근데 예수님이 그 꼴을 당하셨어요. 근데 힘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셨어요.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며 종이 되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무려 3번이나. 배신당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희생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신, 이거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겠다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손 내미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인기에 휘둘리지 않고요, 부르신 부름대로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문제 앞에서 절망을 보지 않고요, 희망과 소망을 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늘 소망의 눈이었고 가능성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너를 포기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소망을 보셨거든요. 가능성을 보셨거든요. 설교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와 조롱과 수치, 평가, 절하, 이런 것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만일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만일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삶을 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적어도 내 주변은 조금 온기가 나는 그런 주변으로 가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꿈과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신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